2023년 5월 7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해마다 맞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주일로 저희들은 지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큰 꿈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격려의 말로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28쪽.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할버트가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친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 소년이 아들에게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 시장님과 아주 친해. 그러자 이 할버튼의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지. 할렐루야. 할버트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그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어린이는 하늘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선물을 훼손하면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어린이는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이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왜 그래요? 엘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배워서 어머니부터 믿음을 배우니까 신앙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사무엘을 불러. 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른 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야기는 지금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야. 지금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고 그러면 유치원 다닐 쯤에 보낸 거야. 유치원 다닐 쯤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무엘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과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오는 것을 함부로 손대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엘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예언자, 어려서부터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여 예언자로 세우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니까 너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준 거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줄 때 야곱이 할 때 이미 물질을 줘서 축복해 줬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내렸어. 벌을 줬어.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야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 잘했으면 복을 내리지만 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했던 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래서 이것을 다 귀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오늘 지금 이것은 사무엘을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는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 대해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기들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 관심했어야 되는데 재물에 관심하다. 재물이 올 때마다 그 먼저 잘라서 팔아먹고 그거 지가 착복하고 하나님 것을 제 것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하나님께 이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오늘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지멋대로 자식들이 써먹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 저주를. 이 저주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이 죽고요. 전쟁터에서 죽고요.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목이 꾸꾸러져 죽어요. 이게 하나님한 심판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엘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제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받고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이제 엘리는 없었고 사실은 사무엘이 이때 큰일 잠을도 하면서 막 하는 거다. 이거 보면서요. 그래서 오늘 문을 먼저 열었다는 건 문을 연고 성전이 이 당시는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막 문을 쫙 열고 그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영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체험 이걸 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이것을 엘리에게 가서 못하는 거예요. 왜? 엘리의 가문이 심판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이제 엘리가 이게 세 번째 부르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거야. 이게 욕심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에게 어제 네가 하나님이 한 얘기가 있지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심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너 망한대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주저주저 하니까 야 들은 대로 말하라. 이때는 또 엘리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려. 그 사실대로 말해봐. 그 얘기. 그 사실대로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 하는지라. 자세히 말했고 엘리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19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기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바 그럼 우리는 뭐에게 우리나라는 삼천리 방고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이게 그 표현이에요. 단이 뭐예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던 지파야. 브엘세바는 뭐예요? 제일 밑에 있던 지파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때는 통일왕국이니까 북의 가장 북쪽부터 가장 남쪽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요.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갈 때 새로운 민족 지도자, 새로운 종교 지도자, 새로운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엘리 가문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새로운 예언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언자, 오늘 사무엘을 세워요. 사무엘을 세워서 아주 젊은 날에 어린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어디 가나 나타나.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로에서 정하는 거예요. 실로에 성전이 있다고, 성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 제를 어디 가서 드려요? 이 실로에 가서 드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작업을 예루살렘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봉독 안 했습니다만 4장 1절 전반부가 재미있어요. 오늘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면 온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오늘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 건 사무엘은 어려서 걷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맞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과 사무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무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님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다음 세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이야기합니다. 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한 성단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조그만 아이가 와서 나도 찬양대 성가대 하겠다고 그래요. 지휘자가 보니까 어려워. 야, 너 아직 할 때가 안 됐어. 아니, 저 할래요? 그래서 찬양대에 껴줬어. 찬양대에 껴줬는데 어린이가 자면서 얘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너 찬양 잘한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배운 이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예요. 신앙 안에서 성가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고 아니 이것은 새로워야 돼. 그래서 유럽의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셋을 데리고 저 성전에 하나님의 산에 기도하러 갔어.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요.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제자들이 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령한 것을 보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계속 살자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왔어. 예수님이 그 신령한 체험하고 제자들에게 체험하고서 내려와서 첫 번째 보니까 아버지가 애 하나를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얘가 간질에 걸렸는지 불에도 뛰어들어가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우리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래. 아무리 장애인이도 얘가 자꾸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부모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에 나오는 아들이 그냥 일리 뛰고 저리 뛰고 불로 뛰어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고 왔어. 그래? 예수님이 기도해 보니까 간질이 아니야.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애가 정상적으로 됐어. 오늘 여기 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 예수님에게 맡기면 그에게 병든 것 물리쳐주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들은 왜 그래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답이고 해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이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애들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린이 교육학의 아버지. 그런데 교육학만 잘한 게 아니라 이분은 늘 길거리를 다니면서 뭘 했냐?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 조각이나 애들이 다칠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늘 봉다리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집어넣어 갖고 아이들을 마음껏 뼈늘게 한 교육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지금도 이 페스탈루치 동상 있고 페스탈루치가 살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했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오늘날도 매번 꽃을 갖다 바치고 그 페스탈루치를 기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 때 그 꿈을 성취해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